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 한 번 더요. 은혜로 사는 삶. 오늘 이 제목의 뜻과 이 제목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아들, 딸 잘 낳고 잘 삽니다. 잘 출세합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부자로 삽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넘쳐나도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톨스토이의 여러분 우화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물고기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그런 물고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물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지혜로운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져야지만이 삶을 살 수 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톨스토이의 우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날마다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죠? 그는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훌륭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말년에 한 기자가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육체적 고통이 함께 평생 동안 같이 그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빈곤한 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은혜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정말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두 번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삶이 평안함으로 이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요? 본문 10절 말씀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헌신적인 교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천국문에 도착하자 이런 표지판을 봤다고 해요. 입장료 1,000원, 이런 표지판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입장료를 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베드로 사도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살아생전에 있던 돈을 주고서 다 놓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1,000원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돈이 계산되어진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14년 동안 주일 예배를 헌신했고요, 12년 동안 주일날 주일학교 봉사했습니다. 또 성가대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훌륭하네, 자네는 1원을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고 장로로서 재정위원도 했고요, 재정도 관리했고요, 교회 건축할 때 건축 공부도 많이 냈습니다. 또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잘했네, 1원을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2원밖에 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위로도 했습니다. 선교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정말 잘했네, 또 1원을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1원 3원밖에 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퉁명스러운 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입장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들어갈 수 있네, 바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1,000원을 벌고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어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어도 그것을 여러분 나의 의와 자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은혜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기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해지고 삶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며 삶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과 절망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낙심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낙심과 절망함을 심어주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에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성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삭을 보면 그 성벽을 올라갈 때 사다리를 들고 올라갑니다. 또 여러 가지 큰 기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왜요? 성문을 열어야지만이 그 많은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원수마귀 사단에 내어주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낙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즉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여러분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그 성품을 배워라, 그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자신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진다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왕창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한꺼번에 크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장막비에 비가 많이 싹 쏟아지면 농작물이 여러분 오히려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하게 내리는 여러분 가랑비와 이슬, 이것이 여러분 식물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하기 힘들어요. 쉽게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꾸준하게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 적어도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보는 그런 시야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조건들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한 번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지만 더 큰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기뻐할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고 감사할 때 더 주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사업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